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부터 24절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생명으로 옮겨짐,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본문 들어가 가지고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은 이 육체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 인자입니다. 우리를 이제 육체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체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육체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하늘에 있는 하늘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다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한테 이러는데, 너희에게 이러는데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다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하늘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다 본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통해 보는 것인가? 성령님을 통해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보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는 우리 이제 정확하게 이게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나, 본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이것은 확실하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아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요, 알고 해버린다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냥 머릿속에 있는 탁상공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육의 몸을 입고 계실 때 하나님을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은 바로 분명하게 뚜렷하게 알고,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뚜렷하게 알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는 구약성경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것을 인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쓰여진 말씀들이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진다, 바로 구약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지금 알려주느냐 하면은요, 이게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이런 세계가 있다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제자들한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하시는 일을 본다,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영적 세계를 알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세상에서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뭔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알고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 이 예수님 시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우리한테 하나님의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 막 내가 기도를 할 것 때문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눈에 이렇게 싹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이 보인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하고 또 눈에 이렇게 쭉 보고서 또 하고 보고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한테 사실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것이 매일 그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일할 때마다 하늘의 것을 보고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 말이에요. 어떻게 했느냐면은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에 말씀이 있으면 이 구약 성경의 말씀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한테 성령님이 내려왔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으면서부터 구약 성경의 말씀과 성령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신약 성경을 만들어내 버리는 거죠. 신약 성경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성령님을 완벽하게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할 일,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건가? 이와 같이 우리들도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늘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님한테 의지해가지고 이 시대에는 우리한테 무엇이 있느냐면 이제 예수님 시대에 그 사도 바울 시대에 구약 성경이 있었지만은 이 시대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이 완전히 정경화된 정경화가 된 이게 고정이 되어진 이러한 기록된 말씀이 우리들한테 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이 시대에는 우리들이 신약과 구약의 이 기록된 말씀들을 하고 이제 우리는 여기 이제 완전히 이제 지금은 보기 좋게 뭐 책으로 아니면은 뭐 SNS로 전부 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터넷에.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 말씀하고 성령님이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합쳐져 가지고 우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보고 있고 묵상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동행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이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누가 경험을 시켜버리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경험을 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성령님이. 그래서 이 사람은 성령님이 그에게 경험을 시키게 되면 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할 일을 알아버린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그 일들을 알아버린다.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말들이 예수님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실제로 이제 보셨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한테는 그런 것들이 이것이 이제 맨날 보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그게 만약에 맨날 보고 모든 걸 다 알아버렸다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갈 때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드로아에서 있을 때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지경의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이 이리 건너오라고 이게 보이는 그런 환상, 그 환상을 보고서 바울이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게 사도 바울도 맨날 이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보고 그대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때 필요할 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것이죠. 평상시에는 그냥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환상을 매일같이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감동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과 함께. 그래서 편지를 쓸 때에도 언제나 구약 성경에 기초를 두고서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복음의 세계, 이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 기초를 해서 전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신약 성경 사도 바울 서신으로 13권이 우리들한테 전해져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절대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나가서 뭔가 내가 환상만 보고 뭘 하려고 한다. 기도할 때 보이는 뭔가를 보고서 하려고 한다. 무슨 소리를 듣고 뭘 하려고 한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 기록된 말씀을 무시한 채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를 우리가 좀 똑바로 아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라는 것이 그 성령님이 기록된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그래서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이런 시대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가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 막 모든 것이 다음날 할 일을 갖다가 쫙 한번 비디오 카메라가 비춰주는 것처럼 딱 비춰주는 것을 보고 하고 또 이렇게 보시고 하시고 뭐 그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렇게 비춰주셨건 뭘 하건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아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똑같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뭘로? 마음으로 본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이 막 비디오 카메라로 보듯이 하나님 형상을 본다는 것입니까? 비디오 카메라 보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세계,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아버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는지, 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 이런 영적 세계를 다 알아버린다. 그래서 본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우리는 육에 있기 때문에 육에 무슨 비디오 카메라로 보듯이 어떤 비주얼을 보는, 어떤 형상을 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형상으로 보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세계를 마음으로 알아버린다, 깨달아버린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런 세계를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알아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면요, 말씀을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행동을 하셨구나. 우리들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이 행동을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 예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온 것을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이 나왔는가 하면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를 하면서 본래 에덴 동산에서는 천지 창조를 하지 않았어요. 천지 창조를 하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두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천지 창조 후에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천지 창조의 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다음에 안식하셨다고 하는데, 이 안식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불순종함으로써 이 안식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는가? 이걸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교통하는 법을 줬는데, 네가 저거를 볼 때마다 성부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나하고 교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가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단을 따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사단을 따라가 버리니까 그가 악을 알아버렸다는 거죠. 선도 알고, 그야말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게 선도 알고, 본래는 선이었는데 선도 알고 악도 알아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도 있고 악도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이거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사단의 형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사단의 형상이 같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지금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영원한 멸망이죠. 이 사람이 사망의 세계 속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그런 상태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시고, 이 이후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시작하시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쉬셨는데, 안식하셨는데 일하기 시작하신다. 다시 그 사람의 안식을 깼다는 겁니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다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어떤 일인가 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만 하나님이 몰두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관점,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벗어나가지고 자꾸 사단을 따라가니까, 사단을 따라가는 저것들,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한다고요. 이게 자유의지를 주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 마음대로 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그 마음으로부터 나를 따르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마음으로부터 이제 이 사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실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구원인데,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나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들의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 죄값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올 건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가? 오시기 위해서 이 사람으로 모양으로 오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하나님이 저 대구에 있는 이 서문시장에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무한대의 IQ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무한대의 능력, 무해수유를 창조하는 무한대의 능력과 무한대의 IQ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행하셨던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에스더까지 하나님이 진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 역사를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가지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서 딱 태어나시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30세까지 사시다가 그것도 요셉의 집에 태어나는데, 요셉의 집에 태어난 것도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대로 거기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이게.
그 경로가 너무나도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순간순간마다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전에는, 선지자 전에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율법을 주면서 이 그 죄사함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율법을 범하면은 죄가 죄가 된다. 그럼 죄를 어떻게 사합니까? 그러면은 피를 뿌려라. 짐승의 피를 뿌려라. 어디에서 뿌립니까? 성막에서 뿌리라. 그래서 성막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길을, 그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을 하셨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안식을 하신 후에 이 사람이 깨버리니까 이제 다시 일하시는, 두 번째 일하시는, 천지창조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하시는데, 이 두 번째 일이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붙은 모든 자들은, 여기는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무엇이 되는가 하면은요, 구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이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다가 진짜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무엇을 하느냐면 세상에서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고 또 500여 제자들을 예수님을 500여 제자들이 막 따르게 되는 거죠. 이런 사역을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을 하시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 속으로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육체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이 이제는 부활을 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다음에는 성령님과 함께 제자들 속으로 쑥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제자들한테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날에 그 범죄한 그 사단의 속성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도 반 사람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사단의 속성이 들어와 있는, 그런데 자유의지가 있는, 지 맘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존재들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같이 못 박아버려 죽여버리는 거죠. 도저히 그 사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못 박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살리신 같이 이 사람도 다시 살려버리는, 예수 믿으면 다시 살려버리는, 다시 살린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살아난 자가 된 겁니다. 이제 육체를 있지만, 옛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력이 그에게 운동을 하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써 이제 자유의지가 있지만 이 성령님이 그 속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감동을 줘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들어 버리는 이런 엄청난 사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그 속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이 되어버리느냐면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 버리는,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이 되느냐면요,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천국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구나. 이런 엄청난 새로운 그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
하나님이 안식이 깨지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은 바로 사람들한테 천국을 심어 놓는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는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천국이에요. Kingdom of Heaven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천국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천국의 왕 같은 제사장이, 내 속에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내 속에 있는데 나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의 노릇을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 제자들한테도 하나님, 예수님이 예수 이름을 물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이제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했으나 내 이름 쓰라는 거예요. 내 이름 사용하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예수 이름을 다 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하면 구원의 일을 이들도 하게 되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속성의 일도 이들도 해버리는 이런 그런 이 엄청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유괴세계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목표는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수, 백성을 구원하는 일, 이름대로, 예수의 이름대로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소중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면요, 세상의 중심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교회의 중심이 목사님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중심은요,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심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에 모임이, 같이 서로 그 모임이 교회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내가 열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바로 거기에서 내가 네 이름을 지금부터, 시몬아 네 이름을 지금부터 베드로라 하겠다. 바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베드로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세상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이런 세상 권세가 절대로 교회에 틈타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건설된다. 그래서요, 교회에 모이는 이런 교회 전체를 congregation이라 하는데, 이 congregation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바로 그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한 나라. 그래서 이 한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가 살아가는 환경이 다 있어요. 세상 속에서. 한 사람마다 살아가는 환경이 다 있는데 그 환경 속에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생명을 불어넣도록 한 거죠. 목사님만 생명을 불어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똑바로 알아요. 교회에서 말하는 이런 정말 이게 뭔가, 이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평신도들 가만히 잠자면 되는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목사님 중심으로 하고 사람들, 일반 성도들이 쭉 따라가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나한테 순종해서 나를 따라와라 해가지고 이렇게 막 가고 하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한 사람 속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다 들어왔어요. 성령님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은 왜 필요합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육체, 처음에 예수 믿으면 육체에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게 그 속에서 작동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말씀을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내가 이런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알려주는 도우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헬퍼예요. 영어로 헬퍼. 그런데 만약에 이 목회자가 사람들을 통치를 한다거나 이게 세상 방식대로 막 지배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에 육체에 계실 때에는 성질은 자의 삶을 살았는데, 막 교회에 이 어떤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교회가 개혁파가 되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지배를 한다. 장로들이 막 이 성도 일반 평신도들을 지배를 한다. 나를 따라오라고 한다. 당을 지어가지고 대장 노릇을 한다. 이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왕이 한 번도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그 인간의 육적인 속성이 교회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그거는 네피림이죠. 그런 교회는 네피림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반 하나님 반. 네피림의 교회, 예전에 네피림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홍수 심판을 내린 거 아닙니까? 네피림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을 때 혼합 족속이 나타나지고 맨날 전쟁만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일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다 심판을 하셔버리는 이런 일을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좀 똑바로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중심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맨날 나는 그러면은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막 예배만 드렸으면 됐다. 천국 간다 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이렇게 막 종교 믿는 것처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으려고 믿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내가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 가지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이 되어 가지고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속에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이제 알고서 여기서 예수님이 한 것처럼 스스로 할 수 없는 이것을 알고 행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이런 세계를 우리가 좀 똑바로 알고 가시라 하는 것들을 이게 너무 오늘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헛세월을 사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글빙글 도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죽어버리는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이 시대에 만약에 평신도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한다면 그러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걸 너무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알아야 돼요. 뭔가 내가 하나님 말씀, 매일같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이 성령님 이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경험된단 말입니다. 경험되면은 그러면은 환경이 지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한테 무릎을 꿇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왕의 음식으로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바로 그때부터는 박수장이 막 굴복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러면서 결국은 그가 이게 세상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통치자, 세상의 통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한테 다니엘 이야기가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갔을 때 세상이 굴복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10몇 살밖에 안 되는 다니엘한테 그 엄청난 제국, 바벨론 제국을 느부갓네살이 맡기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길로 똑바로 가는 사람들이 엄청난 역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어나가지고 세상에서 이 천국의 역사,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성경에 나타나는 종말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종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한테는 종말이 와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상 종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 죽으면은 영의 시간대로 우리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영의 시간대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육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의 시간대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죽어버리면은 영의 시간대로 딱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요. 이게 그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자고 났는데, 영의 시간대에서 자고 났는데 육의 시간대는 엄청난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있는, 이런 하루가 천날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런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의 시간 간격, 시간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이고요.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그들에게 보이시고,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령을 받아 가지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버리면, 단순하다는 건, 마음이 청결한 건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되어 가지고 이 단순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며 하는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봐버린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버린다는 거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그러한 영적 세계, 그 세계를 알아버리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인가? 그보다 더 큰 일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부활하는 일까지도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이 부활하시는 일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이것까지 알려주셔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들어와 있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이것까지 다 보여주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 그래서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아버지가 하시는 이런 구원이요, 사람의 구원인데, 구원은 뭔가 하면은요,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구원의 일이에요. 그게 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안식이 깨진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와 같이 이제 이 구원의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누구한테 물려줬느냐 하면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한테 물려주셨다는 거죠. 아들도 이제 구원의 일을 한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 아들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는 모든 자들을 다 살려버리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붙는 자들,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시대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한테 안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이게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 예수님은 예수님한테 붙는 자들을 예수님이 살려버린다는 겁니다. 아들이 원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한테 붙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사람들 다 살려버린다 하는,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심판도 아버지 대신에 구원의 일을 갖다가 예수님한테 다 맡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한테 붙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붙는 자들은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이 지금 내려지고 있는 시대구나.
심판의 시대구나. 지금이 마지막 시대에 심판을 하고 있는, 사실상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다. 그럼 예수님이 이 시대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속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심판권이 우리에게 다 물려져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실상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 너희들은, 자, 예수 믿는 너희들, 예수님 믿는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하늘 보좌에, 내가 앉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는 말이 지금 이 시대를 두고 하는 그런 말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면 이제 심판권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세상이 굴복한다는 것이거든요. 세상이 굴복하는 것이 막 사람들한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한테 복종하게 되고,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세상이 굴복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게 심판을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보좌에서 심판받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예전에는 사망이 나한테 있어가지고 왕노릇을 했는데 내 속에 생명이 들어오심으로써 이제 사망이 날아가 버리고 이제 생명이 왕노릇을 하게 되어지는,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이 생명은 바로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생명은 스스로 생명을 막 창조하는 속성이 있어요. 속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것처럼 그 속에서 생명이 막 솟아나 가지고 내가 있는 곳 주위에는 다 생명이 퍼져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 이 시대 바로 그런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러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와 같이 생명을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나눠주는, 이 속에 막 운동력 하는 그 이 생명력이 왕성하게 여기서 막 작동하도록 해서 저절로 이것이 막 흘러가가지고 옆에 있는 바다를 소성시키는 일들, 이런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 뚜렷하게 얘기를 해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 사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돌아가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가고 교회 목사님을 예배 드려주고 하는, 헌금 내고 뭐 하는 그런 거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적인 것이지. 이거는 변종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좀 알아야 된다. 이런 계급화된 그러한 교회는 교회의 모습, 사실상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완전한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